우리 이 사람은 기억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가지인데 이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음악회에 참여를 하였다. 그러면 30분 동안 아름다운 것을 듣는 것을 경험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잡음이 들린다든지 이 악기 연주하는 분이 실수를 해서 이 끼익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그동안의 30분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 마지막 순간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어땠냐 그러면 음악회 별로였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험과 기억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경험을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경험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기억을 하되 선별적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기억만 하게 되면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 경험이 됩니다. 부정적인 추억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2시간을 봤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전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만 기억하면 그 영화의 이 추억은 좋지 않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시간 영화 중에서 내가 무엇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긍정적인 교훈을 건져내면 그 영화가 우리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처음 만나서 20년을 같이 산 부부이거나 30년을 같이 산 부부도 그 경험이 곧 전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30년 살았으면 그 30년 된 경험이 우리에게 무조건 다 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이 나에게 행복으로도 다가오고 불행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을 때 그 10년 동안 내가 긍정적인 기억을 하느냐 부정적인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경험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느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다가오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체험, 경험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문구를 쳐보면 2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1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2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한 인간관계는 결코 좋게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는가를 물어보거나 역추적을 해보면 부모들에 대하여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것을 기억하고 이 아쉬운 점들을 기억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함만으로 추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봐라, 뭐 있는 것을 봐라, 다 필요한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꼭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섭섭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행동,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을 끄집어내서 기억으로 재생하고 그것을 다시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건 더 이상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좋게 맺기로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감동적인 내용 하나를 읽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직 대법관이신 배기원 그 대법관님이십니다. 이분은 2005년에 영남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봉직하셨는데 많은 그 대법관이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 교도소의 그 변론을 위해서 이 재소자를 만나고 나오다가 한 신부님을 만났대요.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그 영세를 준 이 그 살인 그 수용자가 있는데 오늘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료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료 변론을 해서 이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모범수로 감형이 돼서 석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꼭 일주일에 한 장씩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편지에다가 이 배기원 전 대법관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이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그냥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뒀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소 안에서 검정고시 합격한,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합격증,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합격증, 또 문예 시 상 받은 상장 다 한낱이 다 보냈대요. 그동안 모아놓은 편지가 1000통이 넘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범수로 가명을 받아서 출소를 해서 이 장례식 그 운구 시신 운구차 기사로 이 취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반드시 찾아뵙고, 그래서 이 기자가 이 그 백의원 전 대법관님께 인터뷰를 요청해도 뭐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세례명, 오늘은 내가 내 아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만하자고 그렇게 헤어졌더랍니다. 사람은 만약에 그 백의원 전 대법관께서 그 이 사형수 양아들을 그 도박하다가 자기 친척 과도로 이 죽인 내용만 기억을 하면 어떻게 무서워서 양아들을 삼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 성까지 내주고 배요아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교도소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내는 편지를 다 철해두고 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반드시 이 좋은 쪽으로 성공시키기만을 원한다면, 그냥 깨려면 그건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기억하고 단점을 사람들에게 흉보고 그러면 돼요. 그건 깨기로 작정한 거고,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인간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단점을 고백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식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요, 동의하시오. 그 동의해주는 부모가 누가 있냔 말이죠. 절대로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 전 대법관께서 그 배요아킴에 대해서 양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교도소 안에서 1시간도 낭비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이거 보세요. 이 편지 내용을 보세요. 막 자랑을 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바람는 말이 천리된다고 다 본인의 귀에 들어가서 인간관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은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자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라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막 못마땅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앞에 가서 또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 열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단점은 다 접어두고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다 덮어두고, 그건 그 사람 양심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오직 긍정적인 말만 할 때, 생각만 할 때 그 사람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만 인간관계가 서툴고 다른 사람들은 서툴지 않다 생각할 때
고통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개인 택시 기사 경력 30년이 이상 되신 분이 교통사고 내서 이 배상해주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 운전 경력이 많다고 운전 끝까지 잘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도사 때는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운전 키로 수로는 제가 이 웬만한 택시 기사들보다 키로 수가 더 많아요. 웬만한 기사들보다. 그런데도 지금도 운전하다 보면 1초만 방심하면 그냥 사고예요, 다. 무슨 장사가 있어요, 운전에. 죽는 날까지 운전은 긴장 안 풀면 그냥 사고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아무리 긴장을 딱 하고 상대방을 대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말하다 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표정 짓고 죽는 날까지 인간관계도 운전 이상으로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는 인간관계가 부족해 라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를 잘해. 그 사람도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자기가 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 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믿어도 자기가 우리 국가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필리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날 걸 그랬나? 내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날 걸 그랬나? 미국 사람으로 이거 선택 못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는 연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유도분만 해가지고 며칠 일찍 태어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얼마나 그게 타당한지, 제가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과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만나다 저런 사람을 다 만났지?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만나도 되고 만나도 되는데 내가 그냥 만나는 거, 그건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60명 중에 59명을 내가 선택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59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원들인 겁니다.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선택을 해요? 내가 중학교 가서 같은 40명인데 나 빼고 40명인데 그 40명을 내가 선택합니까? 못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경남에 가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강남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50년, 100년, 200년 후까지 우리의 자손들과 다 그 연관된 예정적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생각인 겁니다. 저수지 안에서 물고기가
여기가 있을 것이냐, 저쪽가 있을 것이냐, 저쪽가 있을 것이냐, 그 정도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쪽 이 행로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이 범주 안에서 내가 인사성이 있다든지 인내력이 있다든지 사람들을 더 공손하게 예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건 내 책임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틀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괜히 한국 사람으로 태어갖고 나아갖고 말이야. 내가 괜히 1970년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80년쯤 태어날 거 말이지. 그런 선택은,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특별히 인간관계 잘 못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말들 안 해서 그렇지 다 고통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지혜로운 생각의 범주라는 겁니다. 다른 집은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고 그런데 우리 집은 정말 형제들이 불행해. 좀 날마다 인상 써야 되고 소리 높여야 되고 다른 집 가보세요. 소리 높이지 않고 인상 안 쓰고 소송해요. 다 고통들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만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고통을 앞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대로 더 이상의 다른 변화는 없다. 이대로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인간관계의 패턴을 그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성격 못 고쳐. 내가 알아. 네? 내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나를 알지. 내 이 성질머리 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 나는 이대로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안 싸운 사람이 없고 내 문제가 안 일어나는 내가 잘 알아. 내 양심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어떤 분 안수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그 성질을 못 고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예, 당신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지금처럼 살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멘 못하죠. 서로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반발하죠.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가 변화받으라고 그러고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고 변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 이제 절대 못 바꾼다고. 당신은 이대로 살다 죽을 거라고.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함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못 변할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고 나는 이성질 머리 가지고 난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 생각은 왜 믿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이대로 살다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막 두려움이 와요. 막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할 것 같고 나는 이 단체에서 쫓겨날 것 같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속 단체에서 자기가 아웃될까 봐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고위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7명을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마치 몰카 촬영하듯이 가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비밀이 다 탄로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 다음날 7명이 다 출근 안 했더래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삽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두려울 때마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두려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아버지 속이고 형 사냥하러 나간 틈에 엄마하고 완전히 그 농간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불법 안수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꼬박 죽는 거예요. 이건 형 에서가 그 들판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야곱 죽이려고 이미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반도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또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20년간 일하다가 드라빔까지 다 훔쳐가지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들이 쫓아왔어요. 야곱이 꼼짝없이 그 장인어른과 쫓아온 그 일원들에게 붙잡혀가든지 린치를 당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실력이 있으나 너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로 그러면서 라반이 그 노를 야곱에게 다 풀지 않았습니다. 야복나루터 건너갈 때 에서와 400명이 쫓아왔습니다. 야곱 죽인다고. 그때도 야곱이 전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세겜 땅에 가서 살 때 그 루벤과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들 하몰과
그 일원들에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결혼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결혼해주겠다는 말 듣고 속아서 할례한 사람들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때도 야반도주했습니다. 야곱 전문 특허가 야반도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5절에서 사방의 두려움을 펼쳐서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는 죽는 날까지 변화 못 받고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끝날 거야 라는 예측은 옳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 거 그만 떨고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저와 더불어 화목해 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환경적으로 불화의 조성 원인이 제공되어서 발생이 됐든 돌발적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되었든 항상 하나님을 개입해 하시도록 요청해서 모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인간관계 원리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를 모셔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주를 섬기든 남편을 섬기고,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보호하고, 항상 주님을 우리 인간관계에 모셔드려야만 이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배후의 영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아유, 무슨 마귀가 우리 인간관계를 이간질하겠어요. 다 제 잘못이죠. 참 양심이 있는 소리 같은데, 양심이 있는 소리임과 동시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무지한 소리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마귀는 원래 디아볼로스, 회방자예요. 원래.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을 회방하는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사업도 잘 되지 못하도록, 건강하지도 못하도록, 부부간에 행복하지도 못하도록, 부모 자녀가 사이 좋아지는 것도 회방하고, 친구가 사이 좋은 것도 회방하고, 인간관계 좋은 것도 절대 회방합니다. 아우, 그 아이들은 원래 성격이 아주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동안 그만큼 같이 산 것만 해도 장해요. 때가 됐어요. 걔들은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둘 다 내가 특성을 알아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특성을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회방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도록.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모든 인간관계에 개입을 해서 죽는 날까지 회방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거기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넘어가실 분입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도 찾아왔어요. 그러던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뛰어내리래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실 분이십니까? 그런데도 왔어요. 여러분, 마귀는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도 보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여기 저기 다녀왔습니다. 무소부재만 하지 못하지,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어서 마귀는 무소부재만 못하지, 전지전능하지만 못하지, 마귀는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죽는 날까지 모든 관계성에 개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알겠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제가 못됐어요. 제가 알아요. 맞다니까요,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모난 성격을 가속시키는 것이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빠지고 깨어질 위기에 있을 때는 우선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어도 내가 좀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하게 반응했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맞아요.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한다니까요. 그것도 믿으란 말이에요. 내 태도가 안 좋았던 거,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무리하게 했던 거, 그거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했고 내가 거기에 맞받아 쳤고 그래서 관계가 악화된 거 맞다고요. 그러니 거기 무슨 마귀가 끼어들 틈이 있고 말고 하겠어요. 끼어든다니까요. 성경에 마귀의 행적을 보면 마귀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사들을 통해서 아무 잘못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뒤에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여호수아가 나와서 무찌르는데 그나마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그 노인께서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 들었더니 이겼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나의 남편의 인간관계, 내 남편이 워낙 그 사람이 좀 숫기가 없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잘 될 리가 있어요. 지금 그만큼만 사는 것만 해도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처럼 월급만 갖다 주는 것만 해도 난 장하다고 생각해요. 맞다니까요, 그 말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애가 원래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 맞아요. 내가 원래 우리 애를 너무 과잉보호했어요. 내가 애를 너무 좀 단호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이기적이 됐고 아주 이 다른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요. 맞다고요, 그 말도. 그런데 그런 틈을 마귀가 또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간관계 고통에서 빠져나올 때는 나의 문제점도 치료를 하지만 마귀의 공격도 염두에 두란 말입니다. 그걸 같이 손을 봐야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대인관계 방식에 좀 변형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했길래 변형을 시키자는 것인가? 대부분 인간관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인간관계 원리를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념 같은 경우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대기업 젊은 3세 사장은 이렇게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끌고 와. 내가 한 대 100만 원씩 줄 거야. 그리고 그런 놈은 좀 맞아야 돼. 이건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맞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신념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맞아야 돼. 이건 그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뭐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 나도 알아.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 심리를 가지고 뭐 오른밤 때면 왼밤 때 나도 잘 알아. 근데 그런 놈은 좀 맞아야 돼. 이건 그 사람의 신념이란 말입니다. 신념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성경적 원리로 바꿔보자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만약에 까다로운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인간관계를 나의 신념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맞받아 쳐야지. 아니 왜 그러세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부장님? 그건 이게 아니라고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와 보면 상사들아 이 수하 사람들에게 공갈치지 마라. 언제 공갈치느냐? 사람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볼 때 공갈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사표 내야 돼. 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더 근무 못 합니다. 이건 전부 다 기능적으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사형수를 사람을 칼로 찔러 친척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양아들을 삼고 같이 편지를 주고받고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기자하고 인터뷰할 사진은 안 찍어도 가서 밥 먹고 명절날 인사받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거 인격적인 관계로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는 율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법이에요. 법적으로 이건 저 사람이 나에게 경우에 틀렸다. 법적으로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부 법으로 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은 법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간관계의 법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율법적으로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로 삼아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이 꿈에서 깨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줄 것 같고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더 잘 예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이 아는 순간부터 늘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성경책처럼 쳐다봅니다. 그리고 왜 당신 천사처럼 행동 안 하냐? 왜 내가 당신 좀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느냐? 일거수일투족을 정밀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불신자들은 우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 미워하느냐?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직 중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버지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천사 같은 거지 천사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나 보면 뭐 웃고 잘해주고 그래요. 성경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표시만 안 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때 좀 감동시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감동은 관두고 욕을 덜 먹을 수 있을까? 비판을 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 5가지를 오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인간관계 방법을 우리 성질이나 성품 이걸로 하지 말고 신념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인간관계를 안 그래도 어려운데 회방하는 배후의 악한 영들을 꾸짖어서 물리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얽혀서 두려울 때마다 즉시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즉시 개입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만 인간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만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고마웠던 거. 그러잖아요. 은혜는 대리석이 새기고 원수 맺은 것은, 억울한 일 당한 것은 모래밭에 쓰라고 그러잖아요. 파도가 쓸어갈 수 있는 모래 백사장에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5가지 방법을 잘 실천 적용시키면 현재 인간관계 고통에서 70%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고통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